요한복음 5장 말씀 봅니다. 30절부터 4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면 우체국을 통해서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수금 증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그걸 받은 다음에 돈으로 이렇게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증서를 가지고 우체국 가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유석열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가서 그냥 그 증서만 보여주면서 돈을 달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져다가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주로 그 교회에서 그 신협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제가 거기 또 신협에 감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유석열이라는 사람인 것을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신협의 그 통장 문제 때문에 갔는데 원래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안 가져가도 제가 유석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는데도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데도 있게 해주더란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분명히 유석열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유석열인 것을 증명해 보라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맞는데 이 증명할 것이 당장 없으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란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5장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이라든지 좋은 말씀은 그냥 귀담아 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뭐 그러면 정색을 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33절입니다. 보세요.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생각을 해봐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느냐?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좀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잘 믿지 못하던 것을 믿고 그러려면 권위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는 목회자가 아니겠어요? 저 같은 목회자로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자꾸 증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이라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것으로 완전한 건 아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건 아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증언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말도 신뢰했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도 잘 받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말은 등불은 등불인데 타서 없어지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은 등불인데 타서 없어지는 등불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한때 대단한 권위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요한을 다 떠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도 사라지지 않았느냐. 요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한이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요한이 사라지면서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것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뭘까요? 36절 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역사, 내가 하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적.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도 이적이 7개가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라든지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신하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니까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사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이적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라든지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맹인을 고친 이야기라든지 나사로 고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이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을 다르게 말하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험을 하게 되면 신뢰가 생겨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든지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체험 자체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고침도 그렇습니다. 병고침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 고침 받고서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고침이든 문제 해결이든 어떤 기적이든 어떤 그 주님의 역사든 이걸 통하여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아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면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험을 소망할 때도 초점을 분명히 예수님에게 두어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고 난 다음에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낫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게 악한 왕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므낫세 때문에 이 유다가 확 추락해 버리는데 오히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차라리 히스기야 왕이 그때 낫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기적을 보고 나서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렸던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병 고쳐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체로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복음서에나 사도행전이나 거의 다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이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되어서 쓰임 받았다든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적은 이적으로 끝난 것이지. 오히려 큰 이적은 없었지만 주님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던 마리아 같은 사람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닌데 십자가의 현장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고요. 부활도 제일 먼저 목격하고요. 그의 인생에 있으니까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적의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망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체험 자체로 유지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 자체로 유지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체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사실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훈련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두 번째가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좋은 길이 기적 체험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한계까지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다시 말씀으로 가서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고 믿음이 좋아지는 길 37절이 나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들려준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옷이 변화되면서 얼굴도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있었을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자녀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음성을 들려준 것을 제자들도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 요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음성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어떤 깨달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여 내게 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또 완전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다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39절의 말씀이에요. 이 네 번째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 뭐라고요? 예? 성경이라고요. 가장 확실한 길이 성경이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지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물어봐서 이제는 물어보는 것도 이제는 제가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300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그리고 29개의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전부 다 이루어진 예언이거든요. 하루에 29개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이 배반당한 거에 대해서 시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보세요. 시편 41편 9절, 831쪽 시편 41편 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을 미리, 그것도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식사하는 도중에 최후의 만찬이었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응?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먹는 자다 하면서 그 떡을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 떡을 주었잖아요. 그 떡을 줄 것에 대하여도 이 시편의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히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거든요.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반부에서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이 1장부터 12장 안에 9번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기록됐다는 말은 뭐에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기록됐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러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또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10번이 나와요. 그럼 뭐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합친다면 요한복음 안에도 구약에서 예언됐던 말씀이 19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경을 읽더라도 의도적으로 말이죠.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바르게 성경 읽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세세하게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다 알기는 어렵고 그런 것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거 그런 걸 읽으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다. 예수님을 더 밝게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다음에 말씀해 주어서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그냥 보고 말았지 예수님과 연관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활동한 일을 기록한 복음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준 바울서신도 있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복음서, 바울서신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며 믿음이 좋아지는 데는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가장 확실한 길은 이거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거 가까이 하면 된다고요. 대단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가까이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그 문학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의 황제 시대 때 황제 제거 운동, 혁명 운동이죠. 그런데 가입을 했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갈 때 어떤 사람이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 하나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용소로 가면서 마차 안에서 끌려가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가 신약에 있는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서도 계속 성경만 보게 되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 그날 황제가 특사를 보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난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죽음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약을 읽다가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단지 신약을 읽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이 한 장, 두 장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간신히 구해가지고 이거 하나를 읽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특별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성경 이 한 장, 두 장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께 인생 목숨 걸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을 접하는 자세였던 겁니다. 그런 성경을 접할 때 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분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 그분은 성경 하나 딱 달랑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도 그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리빙스턴에게는 레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레마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 성경,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로고스라 그러고 헬라어로, 그 다음에 레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레마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결정적인 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레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면서 특별한 약도 없어가지고 죽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계속 입술로 믿으면서 외운 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그 말씀을 외우는데 놀라울 정도로 죽어가다가 소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또 한 번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가 있었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도 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붙들고 외웠을 때 이 독사에 물렸던 상태에서 갑자기 또 낫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화된 말씀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문자화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바뀔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다 문자화된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화된 성경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뀔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문자화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배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배웠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러실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금방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든다고 해보십시오. 왜냐? 성경을 그토록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고 가까이 하니까, 성경을 그토록 중요하고 가까이 여겼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 봤던 그분이 이분이구나, 대부분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었더라도 하다못해 성경을 늘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금방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좋아.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도 권위 있는 말씀인데 받아들이다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정작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제일 중요한 게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분노하며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와가지고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 이건 성경에 대한 얘기가 39절에서 나온 다음에 40절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40절 넘어가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가까이 나가오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밝게 알 수 있는 길이고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나 이 성경을 아무리 보고 보아도 공부하고 공부해도 믿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고쳐야지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 좋아지겠죠. 왜 그럴까요? 42절을 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가까이 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그냥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읽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얻으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어떤 단발적인 어떤 그 혜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것으로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장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는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하셨는지를 잘 보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할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우리 44절을 가서 또 하나를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성경을 가까이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건 아주 놀라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런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 필요한 걸 아빠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거를 아빠가 그때그때마다 주고, 그래서 아들이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것을 내 자녀가 받으면서 그걸 누려갈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해,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조그마한 놈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도움은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면 산다고 하면 이 녀석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주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감사하게 누리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구원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받고, 예,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저에게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은혜로 받고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해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은혜로 주는 것을 은혜로 받아라, 선물로 받아라, 그 충분히 누려라, 그것을 기쁘고 놀랍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이냐,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성경이다, 이런 자세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